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모두 내려두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생각, 주의 뜻을 구하며 따라가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함께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바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함을 알면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기만을 즐겼습니다.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보다 체면과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영등포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영등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이 아니라 서로 도와 고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깊이 관여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한교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배팀과 방송실, 예배 준비위원들과 임원 리더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시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관혼상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관혼상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거치는 큰 네 가지 예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관례, 가정을 이루는 것을 혼례, 그리고 죽음을 예도하는 상례, 그리고 조상을 추모하는 제례, 이렇게 해서 이 앞글자를 따서 관혼상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 이 관혼상제의 나이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청년의 시기가 성인이 되고 또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그 관과 혼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15살 정도의 관례, 즉 성인이 되는 의식을 행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16살, 여자 같으면 14살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게 성인이 되는 것과 결혼이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결혼을 먼저 하고 성인이 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만 18살 이상이면은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혼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1999년 통계에 따르면 남자는 평균 29.07세, 여자는 26.29세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 남자가 33.86세, 여자가 31.55세 정도로 상승했죠. 오늘 24년, 그러니까 25년, 26년으로 가면서 약간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연령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은. 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저도 40살이 넘어서 또 결혼을 했고, 제 주변에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도 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평균이 여기였는데 내가 지금 그 평균을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이 사회의 이 보편적인 기준에서 벗어났구나라는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결혼도 그렇지만 취업이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해야 될 삶의 갈림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이직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시험을 보고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어디 있죠? 바로 이 평균에 있습니다. 보통 30살 정도, 35살 정도면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그 나이를 지났는데 이것을 하는 게 합당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균이 아니라 과연 때가 이르렀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짝을 찾는 이 만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그러한 기준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살펴보았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굉장히 연약한 자였으나 믿음이 성장하였고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아들 이삭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127세의 나이를 127년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서 이제 거기에 사라를 장례 지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죽으면 거기에 매장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도 죽음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 아닌 마지막 과제가 남겨져 있고, 그것을 행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젊음의 시절은 영원할 것 같지만 젊음의 시절은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았고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 범사의 복을 받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와 번성이 그의 삶을 잘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였죠. 자신의 과제가 아니라 자기 자녀의 과제였죠. 바로 이삭의 혼인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늙은 종을 부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요셉이 그 가정의 모든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믿을 만하고 신뢰받을 만한 존재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 종을 불러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키며 맹세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그 손을 허벅지 밑에 넣었다라고 하는데 언약의 중요성과 엄중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경에 손을 올리고 맹세하는 이런 것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늙은 종과 맹세를 하게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죠. 그 조건은 무엇이죠? 이 지역, 즉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즉 자신이 떠난 아버지의 집과 다른 이 이방 땅에서가 아닌 자신이 떠나온 고향 땅으로 가서 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말하게 되죠. 이 성경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말한 이 원칙이 율법으로 정해지게 돼요. 그게 어떻게 정해집니까?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원칙은 이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에서 나온 원칙입니다. 네, 혼합주의라는 건 뭐죠? 그 이방의 신들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섞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진노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그러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우리 가정은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결혼에 있어서 가장 제1의 원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사랑이 주님 안에서 꽃 피우는 것은 좋은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의 배경에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가정의 신이 그 집으로 들어오는 개념이 당시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이 신을 믿는데 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신하고 이 신하고 만나는 게 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여러분 우리 집과 저 집이 결혼한다고 해서 이 신과 저 신이 섞이는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다신교적인 성향을 가진 다른 민족과 만난다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종교가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즉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유일신 여호와와는 단절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율법에서는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러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종에게 명령하죠. 하지만 이 늙은 종은 순종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종은 이렇게 질문하죠. 만약 내가 당신이 말한 그 아들과 만날 여인을 찾았는데 그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과 결혼할 여인을 내가 찾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당신의 말대로 내가 이삭과 만날 수는 있는데 내가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움직일 수 없다 해서 이삭이 그곳에 가서 생활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7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준다 했기 때문에 그 아내 될 사람이 이 땅으로 오는 게 합당한 것이지 이 하나님이 주실 땅을 포기하고 이삭이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여인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늙은 종에게 제시한 기준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말년의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조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을 만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비하신 짝이 있다면 그곳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녀는 이곳으로 이주하여서 같이 이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 복을 이어나갈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무슨 근거로 저 여자가 나의 아들을 위해서 이 땅으로 온다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너무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근거가 있죠. 근거는 뭐죠? 아브라함 자신이 근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이방 땅에 올 때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와서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약속의 자녀를, 또한 이 약속의 자녀와 함께 동행할 그 동반자를 그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는 것은 무엇이죠? 나의 관점이 아니라, 상식의 관점이 아니라 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실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그 주변에 순양이 이미 걸려 있을 거예요. 이 풀에 걸려서 방황하는 순양이, 움직이지 못하는 순양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양이 비로소 보이게 되었죠. 막연하게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의 시선의 차이가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늙은 종은 합당한 질문을 했어요. 상식적인 질문을 했단 말이죠. 안 오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안 올 리가 없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 가게가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시절 우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연애도 하고 또 교제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연애를 많이 해야 된다. 네,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만나보면 나의 안목이 올라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많이 만날수록 나의 안목은 높아지겠죠. 네, 내 기준에서 내 안목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높아진 안목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 정도 생긴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조금 더 잘생겨야 돼. 아니야, 내가 이런 성격의 사람을 만나봤는데 아니야, 그 성격은 좀 별론 것 같아. 좀 이렇게 더 성격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봐야 돼. 우리가 가진 기준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외모, 직업, 집안,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보는 안목이 날로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을 다 갖춘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조금 전에 믿음이라고 해놓고서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가능성,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서 맞는 사람, 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얼마나 높을까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편향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좋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좋은 직업이고, 내가 봤을 때 좋은 외모고, 내가 봤을 때 좋은 집안이고,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지 못해요. 지금 나의 상황이 여기에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맞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죠. 나의 지식의 관점에서, 나의 취향의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사회적 관점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남자가 없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에 있다가는 연애를 못하겠다. 진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20대 때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좀 큰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주변을 봤는데 진짜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을 가리셨는지 제가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우리가 나의 시각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봤을 때 사람도 세상도 우리에게 결코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이것이 근거가 없음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확실한 근거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이삭을 낳았어도 그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것을 넘어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지혜를 시행착오 없이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도 똑같이 틀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사람을 바라봐요. 답이 없어요. 노답이다. 근데 사실 노답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노답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지 못하고 내 지식과 내 기준의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짜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해봤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깨짐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그 길을 자신의 아들 이삭이 시행착오 없이 가질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나서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나이 드신 분들 말을 이제 흔히 우리가 꼰대라고 하죠. 이 꼰대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아주 구시대적이고 가치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어른들의 조언을 받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과 무엇인가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어요. 어른들의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만남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막 얘기하죠. 막 뭐 청년부에 사람도 많은데 막 보면 얼마나 좋지 않냐. 나도 그렇게 결혼했는데 너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막 그렇죠. 그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통찰을 일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기준이 다 틀렸다,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신이 믿음으로 세운 그 원칙을 확인하죠.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8절에서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는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공유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인이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가 여인을 데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절대로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삭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그 이상의 일을 행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명령한 그 일만을 행해야 되죠. 주인이 아브라함이고 종은 그 뜻에 따라 움직일 뿐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종이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원칙은 꼭 지켜달라라고 이 종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사실 창세기 12장에 그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75세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그 말씀만 의지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은혜를 입었고 큰 부와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신앙을 이어갈 여인을 찾기 위해 자신이 본래 머물던 땅, 자신이 이미 떠나갔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길은 불확실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떠나온 땅으로 나의 아들의 아내를 얻기 위해 다시 그 종을 보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한 복과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자신의 삶의 끝에 이르렀고 이제 그것을 그 믿음의 유산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가 물려주려고 하는 것, 그 믿음은 뭐예요? 이 불확실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불확실한 믿음,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근거 없어 보이는 믿음,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믿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짝을 찾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 불확실함 가운데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학업을 더 해야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학업을 마쳐가는데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다닐 수 없다. 내가 이것을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불확실성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된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아마도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좋음 그리고 나의 좋음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요.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혹은 나의 적성이 맞는 좋은 학교를 가기 원하죠.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직업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그 작업을 잘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만남에 있어서도 이러한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들 생각해 보면 나의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생각하고 매일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는데 결국은 근데 내가 선택하는 기준들은 다 나의 기준 혹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내가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좋은 회사에 가야지. 좋은 학교에 가야지. 여러분 이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세워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할 선택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혹은 또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학습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 삶에 적용해 나가고자 할 때 우리의 기준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나가기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조건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준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할 일이 없어 보이고 내가 이곳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기준을 바꿔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로소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가야 할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또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가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은 몇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발휘하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아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의 기준, 더 좋은 신앙의 기준을 세워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기 원하며 아름다운 길을 발견하기 원하며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길을 발견하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외모, 직장, 배경 등 세상이 말하는 조건에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의 눈에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신앙의 중심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또한 모든 현상을 바라보며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시선, 아브라함의 기준이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 황당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의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의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시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또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또한 내가 교제하고 또한 내가 만날 그 사람을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 없고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한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숙한 신앙인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룬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되지 않아서 너무나 초조하고 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언제 열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현재의 고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현재의 일들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그날이 속히 옴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우리가 상황 때문에 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계획하고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또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았을 때 너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을 계획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때로는 말도 안 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땅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 원하며
다른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신앙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고단한 삶을 지내고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고와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우리가 형통과 또한 감사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이 내일이 새롭게 변화되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화를 허락하시네. 나의 삶 주관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사랑 전하는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사랑이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이 세상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과 다른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우리가 함께해야 될 동반자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앞으로 직업과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여정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기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생한 희승이한테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 참고로 희승이는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승이가 플러팅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저희 오늘도 새가족부는 새가족부실에서, 그러면 저희 처음 아니신 분들은 순모임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순모임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승민수는 2층이 아니라 5층 인점 참고해 주시고, 그 순장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순장님 손 꼭 잡고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고요. 광고 보셨지만 희승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줘가지고 희승이를 생각해서라도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오늘까지 신청 마감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얘기를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압니까? 리브가가 그곳에 있을지? 모르겠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네, 저희 5월 큐티책 나와서 저희 5월 큐티책 나와서 하경이나 태원이한테 받아가시면 되고, 동아리 계속 신청 받고 있고, 그 혹시 그 러닝 동아리 아직 신청 못 하고 싶은데 신청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도원 오빠나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네, 성경통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겠다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벌써 55%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서 성경 통독은 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반독 정도는 해봐야 되겠다 마음에 드신 분들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끼워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희 이번 주 수요일에 리더 모임 계속해서 있고, 네, 토요일 날에는 저희 임원들이 답사를 갑니다. 수련회 답사를 가는데 진짜 좋은 곳에서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이번 주에 생일인 청년들이 있는데요. 내일이 저희 노태현 청년의 생일입니다. 저희 많이 축하해 주시고 생일빵도 많이 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토요일에는 강일이 청년 생일인데 오늘 안 왔죠. 네, 기회가 되면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새가족부 수료가 있어서 서연이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연. 안녕하십니까. 새가족부 팀장 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달에 한 명씩 너무나도 즐거운 기쁜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방건호 청년의 즐거운 수련 날입니다. 네, 나와주시죠. 웬일로 셔츠를 입으셨어요? 수료하신다고 멋을 좀 부리신 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방건호입니다. 네, 우리 건우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이제 교회 잘 적응하고 좋은 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잘 적응하고 좋은 분들 만났었으면 좋겠다. 리브가와 같은 어쩌고. 네. 네, 우리 승민 순장님 손으로 가십니다. 우리 승민 장 안녕하세요. 네, 얼굴 기억하시고요. 네, 저희 축복성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건호 청년 주님께서 우리 신바람 공동체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새가족부 잘 수료하고 이제 순회해서 또 함께 생활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또한 귀한 만남 그리고 또 함께 즐거워하며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또 환영하며 축복하며 또 함께 또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귀한 형제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건호 청년 들어가시면 되시고 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청년부장 전흥준입니다. 잠깐 뭐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뭐 목사님 사임 반대 서명이라던가 뭐 갑자기 목사님이 사임하신다거나 한다는 소식을 들으셔서 되게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신 분도 많이 없으실 거고 솔직히 저도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목사님이 사임서를 제출하셨고 목사님이 사임 영상을 트셨고 거기서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영등포교회 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사임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자면 목사님의 사임서 제출이 있었는데 그게 뭐 당회에서 잘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 당회는 장로님들을 말하는데 그 장로님들도 모두의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으셔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계속 못 하시고 계셨다는 거.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들리는 소문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 끝나면 4시예요. 4시에 재직회를 하고 전체 간담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간담회에 참여를 하시면 아무래도 뭐 장로님들과 뭐 교인분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서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할 거고 그 자리는 이제 주보에 광고가 올라간 것처럼 모든 교인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청년들도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물으셔도 되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발언을 하셔도 상관없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 있을 테니까 순모임들 하시고 올라가서 이제 청년들이 들어와도 되는 시간이 되면 제가 순장들이 있는 카톡에다가 올라와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순장들이 참여하실 분들 뭐 참여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중간에 그분들만 먼저 올라오셔도 되고 뭐 그 시간에 마치셔도 되고 그거는 순장님들이 알아서 잘 컨트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이라면 안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돼서 되게 저도 죄송하고 네, 앞으로 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